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4절에서 크리스천들이 평생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티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벌을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만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얻은 모든 성공과 승리와 안정은 겸손함의 결과였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겸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서서히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다가 평안이 지속되면서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한 생각이 싹을 트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요압의 반대 의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은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고난과 위기가 연속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가장 강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한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위험은 모든 것이 안정되어 평안이 지속될 때입니다. 고난이 없지요? 그래서 기도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간구할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집니다. 바로 이런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할 때, 혹은 영적으로 한눈을 팔게 될 때, 그래서 서서히 인간의 욕망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다윗처럼 위기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장점은 죄를 죄라고 깨달을 줄 알았다는 것과 즉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죄라고 알고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늦을수록 죄는 암세포와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없는지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7년 기근을 맞이하든지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당하든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사람에 의해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서 결국 3일간의 전염병 징계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항상 심판입니다. 교만은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서 여러 차례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교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지금 교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의 싹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지게 하는 교만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